말씀 여호수아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식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웬만한 분들은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일학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두 번씩 다 들어보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런데 제가 잘못 쳐서 길가에 진을 치고 이랬는데 말은 됩니다. 그러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장소 이름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도강을 해서 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제 셋업 텐트를 장막을 세웠다. 진을 세우고 무엇을 했느냐? 오늘 스토리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뜨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르단 서쪽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요르단의 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요단강이 장마 기간이어서 우기여서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물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건너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을 건너서 진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함께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가게 되니까 발을 당기는 그 순간 물이 잦아지고 중간쯤 갔었을 때는 완전히 물이 말라서 남은 백성들이 완전히 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돌을 각 지파에 하나씩 돌을 가지고 자기 진에다가 갖다 세울 것을 명령을 했고 그 다음 주 또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장소에 또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놓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4장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더 놀랐느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요르단 서쪽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왕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요르단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조선을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정신이 없었더라, 1절이 그렇게 5장 1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들었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마음이 녹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것 중에는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은 영어로 fear God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과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서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저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와 은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녹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격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에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해결책을 몰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뗀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줬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악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멸망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는 천박한 정말 그런 여인이었고 심판받을 그 나라에 저주받을 그런 운명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라합이 구원을 2장에 보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도 그 많은 최소한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그런 구석은 보이지 않고 점점 악하게 돼서 입에 담지 못할 사악한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올 얘기입니다만 여리고 성이요
얼마나 그 견고하고 그랬든지 누구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성을 세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 여리고성 그 주변에 무너진 그곳을 파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곡식이 탄 곡식이 묻혀 있는 것이 지금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제를 믿고 군사력을 믿고 그런 부강한 그 나라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했던 민족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나안 족속과 그 해변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저들은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정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길가가 아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쳐놓고 이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지, 이렇게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역사로 우리가 건넜다, 와 이러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잠깐이고, 잘못하다 보면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축하고 자만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기까지는 좋은데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늘 이를 누가 알리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축복에 도취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잠깐이고 나머지 시기는 모든 공격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자에게,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모두 할례를 베풀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와 같은 표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들까지도 해서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행했던 것이 바로 고대의 풍속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두 번째 할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낙담했던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을 빼고는 다 거기서 이제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세대는 누구냐면 그들의 후세,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할례를 받고는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세우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요단강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다. 와,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잠깐이고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요단강 애굽 땅에서 너희를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 백성을 이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너희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길갈에 있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이런 사태를 일어났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굉장히 자성하는 소리가 높답니다. 환경학자들도 너무 그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버려가지고요, 이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상 기후가 온다고 자성인 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봐도 여러분,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니까 이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한번 겨루리라,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오늘 과학이 무슨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들이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서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에 되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동성연애 문제, 합법화시키는 이런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부강하게 됐다고, 과학을 발전이 됐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 사용하면 바벨탑과 똑같은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강한 사람이 되니까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돈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신학교가 이제 다음 주간에 개강을 하기로 대면 강의를 하도록,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 하니까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이 강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낙제한 학생이 3명이나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어렵더라도 그 큰 교실을 통해서 띄엄띄엄 앉혀놓고 대면 강의를 하려고 이랬는데, 원칙으로 지금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8.15 광복 사태, 이 광복절 사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2단계, 뭐 2.5단계, 3단계로 가느냐, 이런 단계가 있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학장으로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 세계가 생각이 깊습니다. 지금 인류가 지금 좀 있으면 뭐 태풍이 또 하나 오늘, 저는 태풍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캠프장에 있어서 이 바람이 이렇게 너무 세게 불면은 정말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쯤 바슬로 선교사님 아침에 내가 어제도 전화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괜찮는데 태풍이 다음 주 목요일날 부산에 도착한다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이상 기온, 이런 일들이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못 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겸손히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장 생각나게 하고, 그 할례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면서 나와 너희의 언약을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교 모임에 가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대, 저 사람은 뭐 돈이 얼마나 있대, 저 사람은 뭐 집안이 어마어마하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뭐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으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는 그 목표 지향점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천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비록 흙수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길갈에다가 셋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진 바깥에 세워놓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의 확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그 다음에 전투의 신앙 단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6장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바위를 그 12개의 돌을 기념 세워놓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러놓고 두 번째 할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여기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들이 이을 내 씨앗 사이에 언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17장 11절을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빼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증표가 되리라.
이 이스라엘 남자 사이에 그 할례 표시를 보고 증포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증포를 가지고 삽니까? 마음의 증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팍에 새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 전체는 기억하라로 귀결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즙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길갈에서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장자를 모두 멸하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의 날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놓은 그곳에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가 살아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passed over 그러잖아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해서 유월절을 떡을 먹어라. 그리고 유월절을 떡을 먹고 그날 밤에 이제까지 만나를 먹던 만나가 이제는 뚝 끊어졌어요. 그까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만나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 너희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쟁취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만나를 딱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만나를 내게 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명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먹고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 나오는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첫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에서. 두 번째는 유월절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5장은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중요한 전투, 첫 번째 전쟁,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군대를 만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주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감격스러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의 군대 대장으로 만나줬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여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그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ssurance,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은 여리고성이 이제 옆에서 길갈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앞에서 무기도 없는 그런, 단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낭패요, 실패요,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의 장관으로 와서 모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당시에 종은 신을 신기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적인 믿음의 의도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이스라엘 승리하여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앞에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를 수식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학력을 어디서 어떤 학력을 학위를 땄습니다. 내가 어떤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런 걸 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랑스럽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하기 직전에 다시 여호수아를 만나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사람을 세워서 무기도 가지 않고 하는 그 웃기는 이야기를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진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것도 다 버리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오직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던 사람들의 전기 속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확신을 얻고 여리고 성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들에게 걱정거리, 부정적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걱정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나갈 때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다윗은 천천히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노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나를 둘러싸도 바울 사도도 아무리 쌓여도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을 진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만나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공격해서 승리해서 얻어서 자기들이 필요를 채워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군대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확신을 얻고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